살아계시는 주 하나님, 저에게 평안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아침 시간에 저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귀한 기회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진정하게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채로 소경처럼 방황하던 저희들을 주님 말씀 앞에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저희의 마음에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가 진정하게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각 사람 마음속에 선하신 증거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시간을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에만 의뢰합니다.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방 자매님들이 찬송해 주셨던 구절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찬송해 주셨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자, 오늘 둘째 날 함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셨습니다마는 인생을 살면서 저희가 믿음을 결정해야 하는 그런 순간을 맞을 때마다 저희가 무엇을 근거로 믿음을 결정한 것일까를 정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느낌을 쫓아서 결정할 것이냐 아니면 사실을 확인할 것인가. 여러분 지금은 아침입니까? 그렇게 믿어지시나요? 뭐 믿으려고 노력하십니까? 지금은 아침일 거야. 나는 아침이라고 봐.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아침이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성경을 좀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주장들이 많이 있고요. 제법 근사하게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주장이라도 그것이 끝까지 버티려면 근거가 분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근거는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감추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어제도 얼어있는 강을 건너는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그 얼음이 얼마나 얼었는가를 확인하기보다 그냥 자기 느낌을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크게 실수하게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음이 충분히 얼었는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해서 사실을 근거로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도 얼었다면 절대 빠지지 않겠구나. 그러면 얼음이 충분히 얼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얼음 위에 서 있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과정 속에 믿어졌기 때문에요. 겉에 드러나 있는 것만 가지고 믿음을 결정하기보다는 그 분명한 근거를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덮어놓고 믿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펼쳐서 조목조목 따지면서 확인하셔서 사실을 근거로 믿음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바람 부는 날 큰 나무가 훌러덩 자빠져 있는 경우 보시게 되잖아요. 사실 나무는 엄청 큰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큰 나무가 뿌리가 이렇게 얕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사실 조지아는 그 나무 자라기가 좋은 환경이어서 그런지 그 나무들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겉은 엄청 커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곳은 막 엄청나게 커요. 근데 아무리 나무가 커도 뿌리가 안 내려져 있으면 바람 불면 어떻게 견디겠냐고요. 자빠지죠.
여러분 드러나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주장이라는 것이 있고요. 어떤 주장이라도 그 주장이 타당하려면 마치 나무의 뿌리처럼 든든한 근거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근거가 불충분하면 아무리 멋진 주장도 자빠져 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하냐, 내가 믿는다는 게 중요하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억지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대충 말씀하셔놓고 분명히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은 정직한 것을 구하시는 분이고 의로운 것을 구하시는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명명백백한 것을 말씀하시고 그걸 근거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마다 사람들이 무수히 신을 만들어내고 섬기려고 노력하는 흔적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 인간의 종교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성경 어떤 면에서 다른가를 좀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가 무엇인지를 제가 좀 설명드려 볼게요. 어제 보신 것처럼 우리 시대 기독교 다수의 종교이고요. 그 이슬람도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전 세계 인구 78억 정도가 됩니다만은 그 중에 절반 이상 되는 사람, 이 도표를 봐도 53% 되는 사람들은 이제 성경의 하나님을 표면적으로는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외에 신은 그런 거 없다, 이제 무신론이라고 하죠. 무신론자,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 믿는 힌두, 12억이나 되니까 그런 숫자를 근거로 힌두를 믿는 사람들 많이 있고요. 참 인간의 종교심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2500년 전에 이런 건물을 만들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신에 대한 열심 때문이고요. 그들은 이런 신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 그리스 이집트에 가면 그 왕들의 무덤으로 이런 건축물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왕이 부활한다는 믿음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인간의 종교심 대단해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돌에 잘 새겨 놓았기 때문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멕시코에도 피라밋 있고요. 특별히 이제 아즈텍 사람들의 피라밋은 조금 두려운 것입니다. 그 뱀신, 깃털 달린 뱀신이라고 하거든요. 케찰코아틀이라고 하는데 이 아즈텍 문명의 케찰코아틀은 그 남자의 심장을 주로 드셨대요. 그래서 한참 잡수실 때는 수천 개씩 이렇게. 남자의 심장을 수천 개 드셨으면 그 남자들 어떻게 된 겁니까? 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피라밋 위에 제단이 있어서 그 위에서 이제 사람의 심장을 꺼내서 신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그런 제사를 드리던 장소가 피라밋이었대요. 그 인도 사람들은 소를 특별히 신성시하는데 바로 이 시바가 타고 다니는 짐승이어서 그렇다나요? 그들의 축제 때 그들이 신을 위하는 열심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북한 사람들은 이분을 신으로 섬기죠. 이 음식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들으셨습니까? 우리 아바이 수령 동지께서 주신 거야요. 들어보셨습니까? 종교의 종교. 김일성, 김정일 부자. 저희가 구약성경 예레미야 10장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0장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10장 2절 말씀부터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절
구약성경 1067페이지 예레미야 10장 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기서 여호와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고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열방인은 무엇을 두려워한답니까? 하늘의 징조, 날씨가 조금만 굳거나 바람이 불거나 이런 거 많이 두려워합니다.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 말라.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라. 그 위하는 것은 삼림에서 벤 나무요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자, 나무를 깎아서 신을 새겨놓기도 하잖아요. 금칠을 하고. 4절,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어떻게 하죠? 꾸몄습니다. 왜 꾸미죠? 신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예요. 나무덩어리 돌덩어리인데 신처럼 보이게 하려니까 꾸며야 합니다. 말 그대로 꾸며진 신입니다. 여러분, 이거 신처럼 보입니까 혹시? 아마 사람들은 가서 그 앞에 절할걸요? 신이라고? 여러분, 잘 깎아서 금칠을 해놨습니다마는 금을 벗겨내고 속을 잘라내면 속에 뭐가 나오게요? 그 꾸몄던 것을 벗겨내면 뭐가 나오게요? 돌덩어리, 나무덩어리 나옵니다. 그걸 꾸민다고 신이 됩니까? 10장 5절 4절 다시 볼게요.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요동치 않게 하나니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신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지 몸 하나 못 가누어. 그 사람의 매여다가 갖다 놔야 돼요.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느니라. 이런 걸 신으로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종교입니다. 8절,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토는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좋은 재료를 가져다가 꿈이 돼 공장과 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감으로 그 옷을 삼았나니 이는 공교한 사람의 만든 것이여니와. 만든 것에 불과해요.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불과해요. 실제로 나무덩어리 돌덩어리인데 신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꾸며놨습니다. 근데 그걸 꾸민다고 신이 되겠냐?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11절은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하나님이 다르신 것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신, 우주를 만들고 그 가운데 만유를 창조하신 분. 12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할 때 멸망할 것이나. 하나님은 만물을 조성하신 분이다. 참 이상한 건요, 저희가 그 절에
가서 법당에 보통 이렇게 부처상을 깎아서 이렇게 금칠을 해놓잖아요. 근데 그 법당에 들어가 보면요, 아, 저거 나무 덩어리다 이렇게 생각 안 되죠? 왜냐? 분위기가 벌써 장엄해요. 향 펴놓고 뭐 목탁 두드리고 앉아서 막 다들 그 앞에 절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봐요. 저 뭐야? 나무 덩어리가 둔갑을 합니다. 신인 체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복 달라고 절하고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108배를 하고 그러잖아요. 자, 이게 꾸몄다는 말이 중요한데요, 실제로는 신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깎아놓은 걸 신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진짜 신을 잊어먹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살아 있습니까? 이 나무 덩어리, 돌덩어리가 살아 있습니까? 살아 있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기도하면 듣습니까? 귀가 있다고 듣고 있는 것 같으세요? No way. 코가 있어서 숨을 쉽니까? 입이 있어서 말을 하고요? 아니요. 다리가 있어서 걷지 못하게 사람이 가져다가 매다가 갖다 놓잖아요. 거기 놓으면 꼼짝 못해요.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이상. 어떻게 그게 신이냐고요. 어제 저희가 배웠습니다마는 집이 존재하려면, 집이라는 결과가 있으려면 집을 지은이라는 원인이 있어야만 집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부인할 수 있습니까? 사람 없이 지어지는 집 보셨어요? 있을 수 없습니다. 나무 조각 몇 개를 가지고 짓는 화창한 집도요, 사람이 설계하고 만듭니다. 재료를 가져다가. 지은이라는 원인이 없으면 집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것 사실이죠.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부정합니까?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우주와 이 만물이라는 세계는, 이런 결과는 하나님이라는 원인이 계시기 때문에 비로소 존재하게 된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만물과 사람을 지으셨는데요, 종교나 우상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든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어떻게 이런 우상단지가 우주를 지으신 분과 같겠어요? 어림도 없는 얘기죠. 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종교는 어디서 출발된 거냐면요, 사람으로부터 출발됐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깎고 사람의 생각으로 창작을 해서 만들어낸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다른 건요, 인간을 초월하신 분께서 사람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신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요, 성경은 인간의 제한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어제 저희가 하늘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인간이 망원경을 만든 게 400년 전이에요. 성경은 2500년 전에, 3500년 전에 우주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뭐 삼성이 풀려 있다, 뭐 묘성이 떨기로 돼 있다. 이 지구와 모든 것이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성경은 처음부터 설명합니다. 지구는 처음부터 둥글고 하늘의 별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고 북편 하늘은 빈 공간으로 되어 있고. 여러분, 이걸 3,500년 전에 인간이 무슨 수로 알 수 있습니까? 저희가 성경을 좀 자세히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냥 교회 다니고 기독교인,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은 돼요.
그건 자기로부터 나온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는데 무슨 수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까? 그냥 자기 열심으로 그냥 하나님 믿겠다고 하지만 실제 뭘 믿고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 이유. 자,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데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아무런 계획을 드러내지 않은 채로 그냥 마음대로 일하시는 분 아니시고요. 여러분, 국가에서 법을 제정해서 집행하려고 해도 먼저는 제정한 법을 공포해서 사람들에게 알 수 있도록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일하실 때 먼저는 자신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신대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과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게 되면 저희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된답니다. 신명기 18장 말씀에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누구라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증거라는 게 있냐? 자, 이렇게 답변합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니다.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짓거린 것에 불과하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있다. 한 가지는 증험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성취함이라는 것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요, 증험과 성취라는 이런 두 가지 증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저 대학교에서 수학 시험을 봤는데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푸는 과정이 있고 정답을 쓰는 난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가 과정은 하나도 안 썼어요. 근데 정답을 썼어요. 그럼 그거 맞은 거게요, 틀린 거게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맞다고 할까? 틀리다고 할까? 맞는 거게 틀린 거게요? 그 정답을 썼는데요, 뭘 보고 쓴 거냐면요, 이렇게 한 거죠. 왜냐? 과정이라는 것이 빠져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정답은 썼어요. 근데 과정은 하나도 없어. 왜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됐는가에 대한 과정이 없어. 그거 틀리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도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생략된 채로 결론만 확실하게 써놨다. 사실 자기가 발견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남에게 주워 들은 얘기일 뿐이에요. 아닙니까? 증험과 성취라는 과정, 이런 것을 발견하는 과정 필요하고요. 한 가지 사건을 예시해 드리겠습니다. 92년 10월 28일 한국 시간 자정 그리스도의 재림을 주장했던 사람들 있었고요. 그들이 만든 찌라시, 이건 이제 좌우에 있는 건 성경 구절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성경 구절을 기록해서 아무튼 그 해 한 해 엄청나게 떠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들이 말했던 그날 그 시간, 그리스도는 재림했게요, 안 할게요? 안 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사과드린다고
어떻게 목사님 이름도 장님입니까? 소경도 아니고 장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했어요. 아무튼 10월 28일 엄청 집착해. 그들이 이런 집착을 하게 된 이유는 이런 거랍니다. 그 전국에서 아이들 200명 정도가 꿈을 꿨는데 10월 28일 날 주님 재림한다 이런 꿈을 꿨대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주장은요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아십니까? 근데 그들이 말한 주장들은 결국 그들이 말한 그날이 다가오면 하나도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옛날 뭐 여호와의 증인을 포함해서 안식교인들을 포함해서 하나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이 성경과 다른 것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성경과 다른 것을 말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종말이 온다. 주님은 재림하시고 종말이 온다. 이런 주장인데요. 시한부를 동원했어요. 시한부라는 말은 몇 월 며칠 몇 시. 여러분 종말론은 성경적이에요. 시한부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 성경적이지 않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때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성경에는 주의 날이 밤의 도적같이, 밤의 도적이라는 말은 이게 긍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도적은 남의 물건을 빼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의 재림을 도적에 비교하셨는데 이유가 이렇습니다. 예고치 않고 온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을 살짝 가져가신다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 자신의 피가 발려진 사람들 살짝 데려가신대요. 또 한 가지,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르는 것처럼 홀연히 오게 된다. 여자가 아이를 임신하고 40주 가까이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곧 출산하게 될 거라는 거 예상이 되죠.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니까 그 아이를 출산할 때 어떤 과정이 벌어지는지 알잖아요. 뭐 배는 이만큼 커지고 정말 진통도 오고, 이건 제가 잘 모르는 건데요. 아무튼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나오게 될 그 타이밍 압니까? 산모가? 아십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래 어떤 분은 저 남편하고 싸우고 차 타고 멀리 갔는데 거기서 또 아기 낳았어. 참 골치 아픈 사람 많아요. 모르니까.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4장만 읽어봐도 가까웠구나, 임박했구나 금방 알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타이밍은 모릅니다. 그들이 성경과 다른 것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거짓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가 믿음을 결정하되 기록된 말씀 안에서 믿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왜냐면요, 성경에 기록된 것과 상관없이 막 들락거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 참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네요. 이러면서 막 직통계시를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 무슨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통계시를 주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이야기하면 그때부터는 무슨 말을 해서 하나님 말씀처럼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저에게 믿음의 근거로 분명한 기록된 말씀으로 주셨어요. 바꾸지 않았어요, 한 번도.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아야 한다. 누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뭐 교황 할아버지가 와서 이야기해도요, 성경과 다르면 아닌 거예요. 아닙니까?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냐면 그들이 정령의 아침빛을 보지 못하게 될 거다. 이게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천부는 하나님을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이 심으신 것, 기록된 말씀대로 믿은 것이에요. 그런데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 성경들이 믿지 않은 것 못 견딥니다. 다 뽑혀버립니다.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14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 빠지리라.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면 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둘 다 구덩이 빠졌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앞에 이끌어간 소경 책임입니까? 이끌림을 받아간 소경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둘 다. 둘 다. 책임이 두 사람 다 있어요. 소경이면서도 앞에 이끌어갔던 사람도 책임이 있고요, 그 소경을 쫓아간 소경들도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심판하실 거니까.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대로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강조드리고 싶고요. 성경을 근거로 저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오셨는가를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공부입니다. 어제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를 잠깐 공부했는데요, 바울은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라고 말했고, 모든 사람에게 주권을 행하시는 분, 또 한 가지는 종국의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게 될 분으로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배우면 이 세 가지를 좀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주시는 분, 사람에게 주시되 사람이 달라는 것을, 사람이 기대하는 것, 요구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요,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모양으로 살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결정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의 결정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저희는 그걸 누려서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것을 거두시는데,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아가겠다. 그럼 저 인생이 끝나요. 안 됩니다, 이렇게 한다고 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될수록 저희가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추게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두려워하게 되고요. 이런 인식이 없는 사람은 교회는 다녀도요, 건방지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전혀 겸손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주관대로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망 쫓아서. 그게 죄 속에 사는 거 아니고 뭡니까? 자, 오늘은 창세기 앞부분의 말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3500년 전 기록이고, 그 당시 그 한국의 역사는 고조선이 막 태동하던 때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래전에 기록된 책이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을만 할까? 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화 혹은 전설같이 여긴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런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선언으로 시작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성경을 주시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자신을 소개하고 싶으셨던 것은 내가 모든 걸 창조하신 창조주야. 이걸 사람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 저희가 살아가는 시대에 저희 눈이 많이 넓어져서 많은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눈을 가지고 우주를 다 보지 못합니다만은 그 망원경을 가지고 우주를 많이 관찰해 볼 수 있게 됐고요. 여러분들 어제 공부를 하셨으면 이 사진만 봐도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자, 이게 지구고요. 쫓아오셨죠? 오케이. 이 그림에서는 이게 지구입니다. 요게 요겁니다. 이게 목성이고요. 지구보다는 상당히 크죠? 목성이 요겁니다. 요게 태양이고요. 요게 요거고요. 요게 요거고요. 요게 요거고요. 이 정도 되면 이게 얼마나 큰 별인지 좀 아셔야 되는데, 이 그림에서는 이게 태양하고 비슷한 크기처럼 보입니다만은 실제 이 별 하나만 태양과 지구보다 그 거리보다 커요. 그런 별이 우주에 있다니까요. 이런 거 누가 만드신 거게요? 누가 만드신 거게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걸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굉장한 분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보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지구라는 별의 한 구퉁이에 살고 있는 저희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먼지 같은 존재구나, 그런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객관적인 시각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런 발견을 해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겸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그 가짜 배지나 계급장 달아주면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알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뭐가 다르냐고요. 우주에서 먼지 같은 지구라는 별 위에 한 구퉁이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자기를 막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다는 게 인간의 무지와 건방짐, 정말 우주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은하계 하나가 1000억 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은하계가 우주상에 1000억 개가 있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우주예요. 이건 태양이고요. 태양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보일러, 하나님이 구석구석 잘 만드셨고요. 번개로 사람을 징벌하시기도 하고 식물을 풍부히 주시고,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지만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바다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망 같아요. 아무리 집어삼켜도 절대 만족하지 않아요. 잘 만드셨다고 생각이 드시죠? 식물의 세계, 나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는데 78억 되는 사람만 78억인데 먹고 살잖아요, 다. 집회 후에 저희가 점심 먹겠습니다만은 조금씩 드시는 거 아니잖아요. 많이씩 드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그림 보시면서 혹시 불쾌함이 막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아, 왜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대? 막 불편하세요? 저는 봄에 교회당 앞에 장미꽃 펴 있는 거 참 보기 좋아서 일부러도 이제 걸으면서 보는데요. 참 솜씨가 참 좋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술의 극치라고 생각 들고요. 이거는 이제 눈꽃 결정이랍니다. 육각형의 형태로 기본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런데 눈꽃 결정을 현미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같은 모양을 절대 찾을 수 없답니다. 이유는 다 다르기 때문이래요. 그거 누가 본다고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끝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걸 무한이라고 합니다. 무한. 새들의 세계, 물고기 참 잘 만드셨어요. 대왕고래 같은 경우는요, 기럭지만 한 3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이 바닷속에서 쓱 지나가는 거 보면 너무 크다고 느낄걸요? 참 잘 만드셨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국 말로는 네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게 창세기 1장 1절이고요. 의미를 조금 살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1장 1절을 설명하는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첫 번째, 태초에라는 말로 성경은 시작해서 성경 인간 역사의 과정이 설명되어 있고 마지막 책에는 인간 역사가 어떻게 종결된다는 것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사책이고요. 성경은 인간 역사가 출발된 때가 있고 과정과 결국 끝나는 때가 있다. 시작과 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속에 물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목적이 이루어지고요. 여러분 저희 개인의 인생도 이 땅에 태어난 날이 있습니다. 인생의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영원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끝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것이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철학 중에는 윤회설이라는 게 있어서 역사의 목적도 없고 그냥 끝없이 돌아갈 뿐이다. 힌두, 불교 이렇게 주장합니다. 안타까운 건요, 삶의 목적이 없어요. 잘 견뎌서 다음에 더 좋은 걸로 태어나면 돼. 이게 목적이에요. 아닙니까?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뿐만 아니라 한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사람은 신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신을 인정해도 신은 많이 있다 이런 주장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그가 지으셨다라는 건데요. 이걸 뒤집는 인간의 학설이 진화론입니다. 모든 건 저절로 됐다. 여러분 저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마는 나이 20살 제가 성경을 자세히 배우기 전까지 제가 살아가는 이 땅, 나를 포함해서 모든 것이 왜 존재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생각을 안 해보고 살았습니다. 저런 것들은 다 원래 있었던 것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교회 안에서 있었다니까요. 제가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이 분명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요. 근데 생각은 진화론이에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늘과 땅에 포함되어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마치 신을 우주 가운데 있는 어떤 한 큰 질서나 힘 정도로 생각하는 사상이 있는데요. 이런 걸 범신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 1절을 실제로 문자 그대로 믿고 계신 거예요. 근데 교회는 다녀도요, 생각이 이쪽 편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창세기 1장 1절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장담드립니다마는 창세기 1장 1절을 문자 그대로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절반 이상 믿은 거예요. 그렇게 되기가 쉽질 않아요. 삶에서 워낙 잘못된 것들을 많이 받아들여 놔서 그걸 버려야만 비로소 성경적인 관점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기원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오리진이라고 하고요. 모든 것은 왜 존재하게 됐을까? 이 우주는 왜 존재하게 됐을까? 지구는 왜 존재하는 걸까? 사람은 왜 존재하는 걸까? 왜 남자와 여자가 있는 걸까? 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사는 걸까? 이런 기원에 대한 질문이 있잖아요.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거냐? 우리 자신은 어디로부터 왔을까? 두 가지 이해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저절로 된 거야. 뭘 고민해. 이게 진화론 이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 없이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습니까? 부모라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고요. 한 아이가 태어날 때 부모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해야만 합니다. 저절로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가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서 부모를 거절한다고 해볼게요.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엄마 나한테 한 게 뭐 있어? 내 인생은 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 두세요. 돈만 주세요. 아마 그런 자식은요, 자기도 부모가 돼보면 많이 배울 거예요. 저절로가 아니구나. 이게 다 이런 희생이 있었던 거구나. 참 진화론이라는 거 참 사악한 주장입니다. 참 사악한 주장이에요. 내용이 어떤 건지 좀 배우긴 해볼게요. 150년 전에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고요. 이 사람은 이 책을 통해서 그 모든 생명체는 하나의 원생체로부터 오게 된 것이라고, 나는 유추를 통해서 그럴지 모르겠다, 유추를 통해서 확신하게 되었다고 말한 것이 이 진화론의 핵심입니다. 유추라는 말은요, 그럴지 모르겠다, 이 실험을 하고 검증을 하고 이런 과정이 아니에요. 그럴지 모르겠다인데요, 근거 없이 확신까지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진화 법칙이 아니고 진화론이에요. 영어로 theory. 근데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법칙처럼 받아들여요. 실제처럼. 모든 생명체는 엄청나게 다양해요. 지구상에만 식물 100만 종 이상, 동물 100만 종 이상이에요. 근데 찰스 다윈은 하나의 원생체가 우연히 등장해서 그게 점점 진화해서 복잡해지게 된 거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오래 지나가면 다 점점 고등적으로 진화해서 사람까지 됐을 거다, 사람도 물고기 조상 같다, 이런 주장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그림은 보셨을 것 같아요. 이 그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람은
원숭이님이 진화하셔서 우리가 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여기까지는 동물이고요. 여기부터는 사람류래요. 이 출발이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만든 뼈 조각들입니다. 사람 뼈의 몇 프로를 찾았습니까? 몇 프로나 되는 것 같습니까? 10%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뭘 만들어냈냐? 이런 걸 만들어냈어요. 90%는 상상을 동원해서요. 여러분 70%를 찾아내서 30%를 상상해서 만들었다면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근데 10%를 가지고 90%를 상상해서 만들어낸 걸, 여러분 이걸 증거라고 얘기하면요, 뭔들 불가능합니까? 진화가 됐다면 모든 생명체의 중간 형태가요, 어마어마하게 발견돼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면 사람이 되는 과정 속에 있었던 그런 생명체들이 무수히 발견이 돼야 돼요. 150년 동안 사람들이 땅을 파헤쳤고요, 엄청나게 많은 화석을 찾았어요. 근데 중간 형태의 화석은 nothing,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버젓이 신봉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동영상을 좀 보여드려 볼 텐데요. 40여 명 되는 전공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진화를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왜 믿습니까? 그 진화되었다는 증거를 하나만 제시해 보시라고. 증거를 제시해 보시라고. 증거를 제시해 보시라고. Nothing. 증거가 없어요. 근데 믿어요. I am definitely an atheist. Yeah. Now, why are you an atheist? Why am I an atheist? Because there is no God. You're an atheist? Yeah, I am an atheist, yeah. I am, yes. I am. So you're not an atheist? No. So you're leaning that way because of evolution? Yeah. I don't believe in there's a guy in the sky that lives in the sky. You believe in evolution? Of course I do, yes. The ongoing processes that are observable in today's world. You think it's a belief? I think it's just fact. Think more like facts. There is too much evidence to ignore. Do you think it's a belief? No, it's science. It's the way it happened. It's logical. You know, all scientists pretty much agree with it. It's more of a fact. When did you start to believe? When I started to think for myself. When did you start believing? When I took my first biology class. It all started to make a lot of sense. The teacher made it very, very easy to understand. I generally trust the scientific community. It makes more sense than any religion or anything. The fossils they found of all the cavemen, the Homo sapiens, the dinosaurs, it shows clear evidence. I believe in science. What's your major here at this university? Biology. You're a biology major? Yeah. You believe in evolution? Yes. And what's your major? Geology. Chemistry? Biochemistry. Environmental science and policy. I'm a physicist. Biochemistry. Okay, do you believe in evolution? Yes, I do. Do you believe in evolution? Yes, I do. Of course. Yes, I do. I do believe in evolution. You believe in evolution? Yes. Are you a strong believer? Yes. Are you a strong believer? Yep. Yes. Yes. Absolutely. A scientific method is based on the collection of data through observation and experimentation. Science Daily. Could you give me some observable evidence that evolution is true? Now, something I don't have to receive by faith. Yeah. Some observable evidence. I mean, take a look at what happened 65 million years ago. Hang on, I can't. That's 65 million years ago. I believe, millions of years. So that can't be observed. We can trace the evolution through the fossil record. Could you be specific? Just give me one. Between 6 and 7 million years ago. Hundreds of thousands to millions of years? So it's quite a long time. Yes. Millions of years. Yes. So it can't be observed. Evolution is
is not testable over time. Have thousands of examples. Can you give me one? I can give you thousands. Just one. Darwin spoke of a change of kind. Can you think of any observable evidence for Darwinian evolution where there's a change of kind? Change of kind. Kind. I'm gonna have to think about that one a little longer. You give me anything that I can see, observe, and test, which is the scientific method for Darwinian evolution, a change of kinds. Test and observe. Could you give me observable evidence, which is the scientific method for Darwinian evolution, a change of kinds? Okay, I gotta think about it. So you want the evidence of it? I would say I cannot, I think. It's a hard question, actually. Mitochondrial DNA. So, can you repeat the question again? Could you give me any observable evidence, just one, for Darwinian evolution? let me think about that for a sec. Observable evidence, something where we don't have to exercise faith. Something that can be observed, like the scientific process, observable. That's a good question. That one I'm not quite sure. You can't think of any observable evidence for evolution. No. How do you know it's true? I'm not sure. So Darwinian evolution is not observable, it's not scientific. I guess so. So it's unscientific, you can't prove it. Scientific, actually, you could prove it. It could be proven just. Do it for me. That's hard. That's just too broad of a. Unobservable, that's why you need millions of years. Yes, exactly. You're trusting the biology majors and the biology professors know what they're talking about, and they can't even give me evidence of a change of kinds. Well, then there isn't one. If they don't give it, then I wouldn't say there was. I just go on what I've seen and what I've learned from. So you believe? Yeah. You know what that's called? What? Blind faith. Blind faith. Faith is the great copper, the great excuse to evade the need to think and evaluate evidence. Richard Dawkins. 속상하죠? 이 사람들이 지금 전공한 사람들이에요. 진화론을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근데 입증을 하는 증거가 없어요. 집마다 죄인자가 있다.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다. 하나님 원래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의 능력, 신성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드신 만물 속에 분명히 그의 능력과 신성이 보여 알게 되어서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 50-50가 아닙니다. 하나님 계실 거다 안 계실 거다 절반이 아니라요. 계시다는 게 너무 압도적이기 때문에 안 계시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집이 존재하는데 집을 지은 사람 그딴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우주가 존재하는데 이런 질서와 정교한 법칙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저절로라고 말할 수 있냐.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계는 저희에게 두 가지를 증명해 줄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런 시계를 만든 사람들이 있다. 맞습니까? 이 시계를 만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계는 존재한다. 맞아요? 또 한 가지 이 시계를 만든 그 사람들은 이 정도를 만들어낼 만한 능력과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
이다. 증거가 되죠? 이런 기계 중에 어떤 것 하나도 저절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지능과 능력이 들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저절로 됐다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저 생명체라는 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입증하는 대단히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저희 몸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세포는 주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물론 저희도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이 유기물이 되고 생명체가 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면요, 물질이 유기물이 되려면 이런 확률이 필요하고 유기물이 생명체가 되려면 이런 확률이 필요하답니다. 이런이라는 것은 제가 좀 설명 더 드려볼게요. 자연계에서 세포가 생성될 확률은 이렇게 되는데요, 로또하고 비교해 봤습니다. 로또가 한 번 당첨될 확률이 10의 7승분의 1, 1년 내내 당첨될 확률은 10의 364승분의 1, 100년 동안 당첨될 확률은 10의 36,400승분의 1, 400년 동안 계속 당첨될 확률은 10의 145,600승분의 1이래요. 그것보다도 어려워요. 여러분, 로또가 400년 동안 매주 당첨될 거라고 믿으실 수 있으신 분이요? 한 번도 당첨 안 되는 거 아시죠? 400년은 고사하고 한 번 당첨되기 어려워요. 한 번 당첨되는 확률이 이만큼이에요. 수학적으로도 10의 50승분의 1은 안 일어나는 일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런 확률로 생명체가 만들어지는데요, 그게 만들어질 시간이 엄청 지나가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제가 보기에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은요, 진화론자들이에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을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남들 다 낮이라고 믿는다고 자기는 밤이라고 믿고 싶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밤이라고 굳세게 믿으면 밤이 되나요? 인류 진화 증명을 화석 자료 전혀 없고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주장했던 거 확인해 본 결과는 대표적으로 필드다운인인데요, 사람 두개골과 오랑우탄의 턱뼈로 그렇게 비슷하게 보이도록 조작해서 만들어낸 것이에요. 40여 년 만에 탄로가 났습니다. 타종과는 교잡불능한 고유성 가지고 있고요, 태초에 그 종류대로 번식하고 있다. 왜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냐면요, 설계 때문이에요. 설계. 세포 속에는 이런 DNA라는 설계도가 들어있고요, 이걸 책으로 만들면, 이게 물질의 정보거든요. 책으로 만들면 1000페이지 1000권 분량의 이런 유전 정보가 세포 하나 속에 들어있어요. 얼만큼요? 1000페이지 백과사전 1000권 분량이 세포 하나 속에 들어있다니까요. 이런 유전 정보가. 야, 이분들 정말 안 놀라시네. 뭐 워낙 둔해졌기 때문에 뭐 그 정도 갖고 뭐. 이런 설계 때문에 저마다 자기 모양대로의 새끼를 낳는 겁니다. 뭐처럼 보이세요? 힌트가 이건데 하마입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정말 아이디어하게 이렇게 동글 수가 있을까? 다 자기 종류대로의 새끼를 낳습니다. 제가 중요한 걸 질문 드려볼게요. 원숭이가 새끼를 낳으면 원숭이가 태어날 확률이 몇 프로게요? 네? 100%입니다.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사람이 태어날 확률이 몇 프로게요? 간혹 털이 많아서
좀 원숭이처럼 보이는 아이가 있을 뿐이죠. 원숭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확률이 아니고요,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숭이의 설계도와 사람의 설계도는 근본 달라요. 근데 과학자라는 사람들이 진화를 주장한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자, 창세기 1장, 하나님이 6일간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기록인데요. 이렇게 6일이고요. 서로 이렇게 대칭 구조를 합니다. 첫째 날은 넷째 날과 이렇게 대칭 구조이고, 첫째 날 빛을 만드셨고, 넷째 날 해달 별, 둘째 날 궁창 하늘을 만드셨고, 하늘 위의 물, 하늘 아래 물로 나누셨는데, 다섯째 날 하늘에 나는 새와 물에 움직이는 물고기를 만드시고, 셋째 날 땅을 드러나게 해서 식물의 세계를 만들고, 여섯째 날은 땅에 움직이는 짐승들과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6일간의 천지 창조. 6만 년이 아니고요, 6일. 6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저녁이 되면 아침 둘째 날, 이렇게 이제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셨대요. 자, 빛이 존재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빛이 존재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이게 원인이에요. 결과적으로 빛이 존재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God said.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표현이 10번.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답니다. 궁창이 하늘입니다. 근데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 물로 나뉘었대요. 궁창 위의 물. 여러분, 하늘에 물이 있습니까 지금? 하늘 위에 물이 있습니까? 구름. 근데 그 당시에는 구름이 아니고요, 궁창 위에 특별한 방법으로 물이 존재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노왕수 때 다 쏟아졌습니다만은, 셋째 날 식물의 세계를 만드셨는데, 풀,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 근데 중요한 거는요, 처음부터 모든 생명체들을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식물의 세계도 종류대로. 넷째 날 새, 해, 달, 별 이런 걸 만드셨고, 다섯째 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감정을 갖고 계세요. 기계적인 분 아니시고요. 여섯째 날 짐승의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 육축, 땅에 기는 모든 것, 그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 만드셨답니다. 종류대로 종류대로 종류대로. 창세기 1장에만 모든 생명체를 처음부터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말씀을 10번 하셨습니다. 이게 진화론과는 다른 생각이에요. 진화론은 하나의 생명이 우연히 생겨서 그게 점점 복잡해져서 지금 같은 다양성이 생겼다, 이런 주장이에요. 창세기 1장은 아니다, 모든 것은 처음부터 종류대로다. 어느 쪽이 맞는 줄 아세요? 확인해 드릴게요. 창세기 1장이 100번 맞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처음부터 종류대로 만들어졌다고 모든 화석은 증거합니다. 생명체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원숭이가 어떻게 사람을 낳냐고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이후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요,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럼 하나님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이 그림은 뭐 남자처럼 그렸습니다만은 실제로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 짐승과는 다르게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게 성경에 말씀하시는 인간의 가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빚으셨대요. 그리고 일곱째 날
모든 창조가 끝나서 창세기 2장에 넘어가서 쉬셨다. 이것 때문에 이제 저희 인간 역사의 사이클도 7일이라는 사이클이 반복되는 겁니다.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사람이 7일 사이클을 썼냐고요? In the beginning. 처음부터요. 자, 기원에 대한 공부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창세기 2장의 기록인데요.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던 사람들, 혹시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아십니까? 아시는 분? 안 계시나요? 첫사람 두 사람을 아시는 분? 우리하고 무관하지 않은데? 우리 한참 할아버지신데? 네, 할아버지는 아담이고요. 아마 사이즈가 아담 하셨던 것 같아요. 여자는 이름이 뭐였습니까? 남자는 아담, 여자는 마담 이랬습니까? 마담 아니시고요. 그 히브리 말로는 하와, 그리고 헬라 말로는 이브라고 합니다. 근데 먼저는 이제 남자를 먼저 만드셨고요. 남자를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이 아이고 너 혼자 있는 게 별로 좋지 않구나. 이래서 이제 남자를 재워서 갈비뼈를 뽑아서 이제 여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들이 살았던 곳이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었다고 창세기는 기록합니다. 무슨 뭐 신화나 전설 같은 장소냐고요? 아니고 여기 중동에 보면 이란,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중동 지방 보이시죠? 여기 두 강이 흐르는데 위에 게 티그리스, 아래 강이 유프라테스라는 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흘렀던 강이 네 강이 소개되어 있고요.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이렇게 네 강인데 그 네 강 중에 세 번째 강 히데겔은 영어로 티그리스고요. 네 번째 강 유브라데는 유프레이트라는 지금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강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럼 이제 뭘 확인할 수 있냐면요. 이 에덴 동산이라는 장소가 중동에 있었구나. 중동에 있었다는 건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두 강은 어떻게 된 거냐? 사라졌죠. 이 두 강 사이를 메소포타미아라고 해요. 메소포타미아는 말이 between rivers라는 뜻입니다. 두 강 사이.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계사에서도 인류 문명이 출발했던 기원지로 메소포타미아를 지명하는 거예요. 이집트, 인더스, 황하 이런 문명이 다 여기로부터 다 이동해서 사람들이 가게 된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중동 지방은요 대부분 사막입니다. 황무지고. 그런데 우주에서 레이더로 이 사막을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요, 이 모래 속에 감춰져 있는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강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강을 두고 남쪽과 북쪽으로 사막 속에 강의 흔적이 화석화된 강이 있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네 강은 바로 이 강들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지역이 에덴 동산일 거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중동 지방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대단히 강력한 증거는 이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사용하는 석유, 무엇이 석유를 만드는 건지 아세요? 석유는 뭘 가지고 만듭니까? 무엇이 석유를 만들어냅니까? 특별히 이제 크루드 오일, 원유는 무엇이 원유를 만들어냅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1년에 이런 드럼으로 200리터 되는데요, 4드럼 반 정도를 쓴답니다. 엄청, 미국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이 원유가 만들어지려면 먼저는 다량의 동물과 식물이 매몰이 되어야 됩니다. 다량의 동식물. 사실 이 원유는요, 그 유기화합물인데, 유기라는 말은 생명체로부터 온 흔적들이에요.
인간의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에덴 동산을 감추셨는데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에덴 동산에 이런 광대한 나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다. 전 세계 석유 매장량 중에 집중되어 있는 곳이 중동 지방인데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이 한 70% 정도 중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에덴 동산이 과연 그곳에 있었다는 걸 부인할 수 없고요. 저희 삶과도 무관하지 않고요. 저희가 자동차를 타고 전기를 사용하고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남자를 이쉬라고 했고요. 사람이라는 뜻이랍니다. 히브리 말로 이쉬라고 하고 영어로 man이라고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다 주시니까 아담이 그 하나님이 주신 여자를 참 즐거워했대요. 뭐 천지 창조한 거나 뭐 지구를 만든 거나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남자가 여자를 만들어 준 것에 대해서는 몹시 감탄을 했답니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겠다. 이쉬에게서 취하였은즉 이수하라 하겠다. 이수하라는 히브리 말은 이쉬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에 그런 의미가 고스란히 담겨서요. woman이라는 여자라는 말은 man으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자, 창세기 3장 인간이 처음 범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금지한 열매를 먹었다는 게 죄가 됐고요.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여자를 돕는 배필, 남자를 좀 잘 도와주라고 여자를 만드셨는데 이 여자의 역할로 인해서 남자가 넘어지게 됐답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직접 들은 사람은 남자였고 여자는 아마 건너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자가 먼저 뱀에게 유혹을 받았고 자기도 먹고 남자에게도 책임을 전가시켜서 먹게 만들었답니다. 뱀이 묻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다 먹도록 허용하셨어요. 단지 그걸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뱀은 하나님을 참 이상한 분인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이 참으로라는 단어는요, 불신을 조장하는 말이에요. 참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뱀의 의도는 그런 거죠. 왜 다 먹겠으면서 그걸 먹지 말라고 그래?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여자 말, 우리가 먹을 수 있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거는 하나님은 먹지 말라,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지지 말라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만지지 말라는 이 말. 여러분, 저 만지는 건 문제가 됩니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만져봐도 돼. 냄새 맡아봐도 돼. 심지어 핥아봐도 된대요. 먹지만 않으면 된대. 이건 자기 생각이죠. 만지지 말라는 말은.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참 이게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충 듣고 대충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동하고 사는 게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아 있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으로 기준 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딱 제쳐놓고 자기 생각으로 기준 삼아서 생각하고 행동한다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걸 하나님이 시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못 먹게 하신 거다. 여자가 눈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야, 세상에
우리 가난한 사람들은 게 그렇게 싫으신 모양이지? 하나님을 딱 불신하는 편에 가서 섰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따서 자기도 먹고 남자에게도 줬어요. 여러분, 저 여자가 금지된 열매를 주면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타깝지만 남자는 그냥 잡수셔야 됩니다. 왜냐? 여자가 주시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하고 상관없는 또 다른 흙을 뭉쳐서 여자를 만드신 게 아니라 남자의 한 부분을 가지고 만들어서요, 여자가 자빠진 속에 남자도 벌써 자빠졌어요. 둘이 하나인데 어쩌라고? 아닙니까? 아마 여자가 주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건데 이렇게 뭐 처음엔 저항했겠죠. 여자, 나는 먹었는데 언제는 뭐 내 살이고 뼈라고 하더만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고 뭐 이렇게 막 했겠죠. 아닙니까? 그럼 남자들은 다 자빠져요. 전선이 맞죠? 부인할 수 없어. 이건 잡수셔야 됩니다. 남자는 잡수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뭐 과일 하나 따먹었다는데 그게 뭐 도덕 윤리적으로 무슨 큰 죄가 됩니까? 그거 열매 하나 먹었다는데. 도덕이나 윤리라는 잣대로 보면요, 큰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습니다. 낙원에서 쫓겨났어요. 실낙원, 영어로 Paradise Lost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후에 인간의 죄는요, 급속도로 퍼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딱 집어지면 사람이 타락하는 것은 삽시간이에요. 아담의 자손들은 다 형제지간들이었는데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고요. 창세기 6, 7, 8, 9장에는 아담의 10번째 손자였던 노아라는 사람 시대에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던 그런 대홍수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학교 다니실 때 세계사 시간에 지구 전체가 물에 들어갔었던 사건이 있었다 이런 거 배우셨습니까? 세계사에 그런 내용 나오나요? 지구 전체가 물에 들어갔다, 대홍수가 있었다 이런 안 나오죠? 예, 안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지구 전체가 물에 들어갔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구 전체가 물에 들어갔다면 굉장한 사건 아니에요? 자, 창세기 6, 7, 8, 9 넉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고요. 일지를 확인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노아 나이 480세 때 홍수를 재차 경고했고 방주를 만들라고 했고요. 노아가 세 아들과 함께 아마 긴 시간 방주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배라고 하지 않고 방주, 아크라고 한 거는 배는 보통 출발한 곳이고 목적지가 있어서 목적지는 가는 거잖아요. 뭐 바람을 이용하든지 뭐 동력을 이용하든지 가는데 이 방주는요 그냥 상자예요. 목적이 그냥 물에 떠 있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준비했고 600세 되던 해 이제 방주 준비하는 것이 끝났고 2월 10일 날 가족들은 다 방주 안에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였던 2월 17일부터 40주야를 비가 쏟아졌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구 전체가 물에 들어갔고 코로 숨쉬는 사람들은 싹 전멸했답니다. 뭐 짐승들 포함해서 코로 숨쉬는 건 다. 비는 40일간 왔고요. 지구 전체에 덮었던 물이 줄어드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거의 1년이 걸렸고요.
5달이 지난 7월 17일 날 물이 빠지면서 배가 마운틴 아라랏에 머물게 됐답니다. 이 한국 사람 좀 알아야 돼요. 이런 산은 이게 몰라라 산이 아니고 아라랏 산이기 때문에 이건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몰라랏이 아니라 아라랏이라니까요. 네. 분위기가 수습이 안 되네. 노아나 601살 되던 지면에 물이 걷혔고요. 땅이 말라서 다시 마른 땅에 나오게 된 것은 2월 27일이었답니다. 결과적으로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머물러 있던 시간이 1년 넘는 시간 방주에 있었답니다. 자, 이런 게 창세기 6, 7, 8, 9 넉 장에 걸쳐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인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고 싶은데 먼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좀 보여드릴게요. 2010년에 그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고요. 쓰나미로 많은 일본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텐데 보시는 것처럼 이 방파제 옆에 있던 마을이에요. 그런데 삽시간에 건물 2층까지 물이 들어왔고요. 삽시간에 마을은 다 쑥대밭이 됐습니다. 이거를 건물에 있었던 사람이 찍었는데 물론 이 사람은 살았겠죠. 건물 위에 있었으니까. 물은 2층까지만 찼으니까. 근데 만약에 물이 2층까지만 찬 게 아니고 지구 전체를 덮는 홍수였다면 살 방법이 있습니까? 그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아담으로부터 1600년 정도가 지난 후인데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1600년이 지나면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게 될 거냐 이걸 이제 계산을 해봤습니다. 연간 인구 증가를 1.1% 정도로 계산하면 1억 4천만 명, 1.4%로 계산하면 200만 명 가까이가 된답니다. 1600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홍수 당시에 지구상에 인구가 얼마나 있었냐, 몇몇 있었던 게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홍수를 피하고 방주를 준비해서 살아남은 사람은 8사람. 8사람. 단지 8사람. 노아의 가족 8사람 뿐이었답니다. 노아는 이런 배를 만들었다고 하고요. 사람의 사이즈와 비교해 보면 좀 규모가 이해가 되시죠? 켄터키주에 박물관을 만들어서 이제 전시했고요. 상중하 3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시마이트럭 500대분 그런 공간, 축구장보다 길어요. 이런 크기 때문에 지구동물 3배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었다고 하고요. 그 지구는 1년간 물에 덮여 있었는데 식물은 1년간 물속에 잠겨 있어도 다시 싹이 나고 자랍니다. 그 지구는 다시 회복된 거고요. 그 당시에 아직 비가 내리지 않던 때였다고 해요. 근데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인데 경과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방주를 준비했다. 저도 이 박물관에 가봤습니다. 정말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8사람이 만들어내려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좀 헤아려졌고요. 고생을 정말 많이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아 나이 600세였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처럼 70년, 80년을 살고 죽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고 천수를 하던 시대입니다. 거의 1000살, 거의 900살 이상을 다 살았어요. 그러면 재밌었겠죠? 여러분 한 900살씩 살면 더군다나 저 100살 할아버지 돼서 남은 800년을 사는 게 아니고 노아나 600세인데 배를 만들었다는 건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정말 청년으로 한 900년을 살면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뭐 별의별 거 다 해보겠지. 한 피아노 100년 치고 축구 한 100년 하고 그러면 거의 그 분야에는 신입니다. 신. 그러지 않습니까? 야, 정말 저희는 그냥 흉내 좀 내다 보면 나이 늙어서 이제 갈 준비해야 되잖아요. 살짝 흉내는 것뿐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살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흔적을 지구상에 남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다 어떻게 될게요? 하나님이 흔적을 남기지 않고 싹 쓸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가치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손으로 만든 것 가운데 가장 오래된 물건이 노아가 만든 이 배입니다. 지금까지 남아있잖아요. 자, 이런 배를 만들었고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 이 말은 지역적인 홍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구적인 홍수, 지구 전체를 다 덮은 홍수였다는 거고요. 이렇게 천하의 높은 산도 다 덮여버렸습니다. 이렇게요. 오직 코로 숨쉬는 생명체 중에 살 수 있었던 공간은 이 배뿐이었습니다. 오직. 물이 150일 땅에 창일하였다. 150일이면 5달입니다. 150일 동안 지구 전체에 물이 덮여서 창일했다. 그러면 물은 가만히 있습니까? 움직입니까? 움직입니다. 왜 움직이냐고요? 지구에 자전도 하잖아요. 또 한 가지, 달이 움직입니다. 달은 엄청난 인력으로요, 물을 끌어당깁니다. 그럼 물이 달이 움직이는 대로 끌려다니죠. 그럼 지구 전체를 막 물이 움직였으리라고 생각이 드시죠? 자, 그러면 물이 지구 전체를 둘러싸서 움직이면 지구의 흔적을 남겼겠습니까? 안 남겼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답변 안 하시는 분들인데 질문 드린 것 같아서. 남겼습니다. 그냥 제가 뭐 질문을 제가 답하고 이렇게 하죠 뭐. 남겼습니다. 흔적을 엄청 남겼습니다. 어떤 흔적을 남겼냐면요, 물이 지나가면요 지층이 만들어집니다. 물이 지나간 자리에는 물이 흙을 막 끌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물이 흙을 끌고 지나가는 자리에 지층이 만들어집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걸 이제 퇴적층이라고 하고 지층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 뭐 땅 표면에 사니까 땅 밑에 뭐가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죠. 그런데 땅 밑에는 이런 구조로 퇴적암도 있고요. 화성암은 화산작용으로 생기는 바위를 말합니다. 주로 화성암과 퇴적암 사이에 지구상에 자리 잡고 있는 지층은 어느 쪽이 많냐면요, 퇴적암이 80%고요. 나머지가 화성암인데 화산 활동으로 이 화성암은 점점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럼 80%는 퇴적암이에요. 왜 80% 되는 땅이 퇴적암이냐? 그게 노아 홍수의 증거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이런 겁니다. 잘 보이시죠?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이런 걸 보시면? 무지개떡이요? 시루떡이요? 캐를 이렇게 잘 해서 이렇게 한 캐 한 캐 이렇게 다, 그렇죠. 저 아버지가 저 방앗간 하셨던 분이거든요. 시루떡 잘 만드시던 분입니다. 시루떡 생각나시죠? 이런 퇴적층이 지구상의 80%입니다. 근데 이 퇴적층을 이제 진화론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물론 이제 진화론에서는 아래에 있는 층은 오래된 지층, 위로 갈수록 나중 지층,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래서 이 지층을 가지고 진화론에서는 시생대, 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해서
짐승들을 다 화석을 분류한 거예요. 이게 진화론의 해석법입니다. 그래서 주락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공룡들이 여기서 잔뜩 나온다. 이래서 뭐 쥐라기 공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잖아요. 틀렸습니다. 자, 보세요. 2층과 2층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면 어떻게 지층이 만들어지냐면요. 다음 지층이 쌓이기 전에 바람이 불거나 물이 흐르거나 그러면 먼저 쌓였던 곳이 손상이 되죠. 그 위에 또 쌓이면 지층은 어쩔 수 없이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되는데. 그런데 저희가 발견하는 지층은요, 위의 형태가 아니라 아래 형태예요. 지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다양한 크기의 흙을 낙하하는 실험이다. 신기하게도 비슷한 흙들이 모여 층을 이루고 있다. 크기 순으로 뿌린 것도 아닌데 그냥 한꺼번에 뿌린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알아서 지층을 만들어요. 왜냐? 이 알갱이들이 구르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요. 패턴대로 모입니다. 또 다른 실험을 했다. 수중에서 수평으로 흙을 이동시켰을 경우에도 이런 지층이 형성된다는 것. 두 실험의 결론은 지층이 형성되려면 다양한 흙들이 다량으로 몰려와야 한다는 거다. 물과 함께 한꺼번에 이동하는 고밀도 퇴적물의 흐름을 저탕류라고 하는데, 오늘날 많은 지질학자들은 지층이 저탕류의 과정으로 형성된 것임을 인정한다. 저탕류는 제가 잠깐 질문 드려볼게요. 여기 지금 층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만은 지금 동시에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하얀색 지층과 까만색 지층이 시간차가 있습니까? 몇백 년의 차이를 두고 이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아니고요. 한순간에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근데 한순간에 만들어진 거를 몇억 년씩 돼서 만들어진 거라고 설명을 하면 어떻게 해? 또 그런 말을 듣고서 또 그런갑다 하고 정신없이 앉아있는 사람 그렇게 믿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자, 이런 지층 저에게 뭘 증거하고 있냐면요, 이 정도로 많은 퇴적층을 만들어낼 만한 물이 있었다. 그런 사건은 뭐겠습니까? 노아 홍수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지층은 많이 발견되고 심지어 그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 위에도 지층이 보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랜드 캐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평선 끝으로 같은 지층이 보이시죠? 그럼 이제 이런 지층이 만들어지려면 이렇게 많은 토사를 움직여낼 만한 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 대충 적은 홍수 가지고는 이런 일이 안 만들어지고요. 지구 전체가 물에 둘러싸이는 채로 물이 움직이면서 만들어내는 것이 이런 지층입니다. 근데 그랜드 캐년은 동일한 지층이 한반도만한 면적이 펼쳐 있어요. 한반도. 같은 지층이에요, 모양이. 그러면 한반도보다 큰 홍수가 났다는 건데, 그러면 그런 홍수를 뭘로 설명하겠냐고요. 여러분, 저희가 이런 지층 위에서 살면서도 그런 홍수가 있었다는 걸 생각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증거 위에 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랜드 캐년 가서 봅니다. 놀래요. 와, 정말 그랜드하다. 아, 그래서 그랜드 캐년이구나. 그것만 보고 와요.
그게 뭘 설명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해요. 또 한 가지 화석인데요. 여러분 이건 뭐처럼 보이시나요? 진화론자들은 아거로사우루스래요. 악어입니다. 아거로사우루스가 아니고 이름만 근사하게 붙이면 다 이상한 거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화석은 저에게 뭘 보여주냐면요, 갑작스러운 매몰이 있었다. 한 가지, 노아 홍수 같은 갑작스러운 매몰이 있었다. 이거 다 살아있을 때 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연한 것들도 다 화석이 되잖아요. 또 한 가지, 갑작스러운 매몰이 있었다. 증거가 되죠? 이분은 지금 식사를 한참 하시는데 지금 매몰된 거잖아요. 식사도 안 끝났는데. 또 한 가지, 모든 생명체는 종류대로였다. 처음부터 종류대로였다. 그게 화석의 증거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종류대로 모든 생명체를 만들었다는 말을 10번 하셨어요. 10번. (7월 9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터키 동북부에, 여기 군사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하는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아라랏산이 있고요. 5,137m, 만년설로 덮여 있어요. 이 얼음 위에, 얼음 속에 배가 있습니다. 4,500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요, 하나님은 얼음 속에 고스란히 얼려서 보존하셨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그 모양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노아나의 600세 홍수가 벌어졌다. 사람이 천사를 살았다고 하는데 믿을 수 있냐? 가능합니다. 노아 홍수 당시에 하늘 위에 물층이 쏟아진 것이 이제 노아 홍수를 이루었는데요. 물론 지금은 이제 그 물층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구 환경은 상당히 열악해졌습니다. 그래서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하게 됐고요. 지금 우리 세는 70년, 강건하면 80년. 왜 물층이 있으면 사람의 수명이 오래 살 수 있냐? 태양광 속에 생명체에 해로운 광선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엑스레이나 자외선 이런 거는 생명을 해치는 빛이에요. 근데 물층이 존재하면 그런 빛은 다 차단시켜버려요. 그리고 치료하는 빛은 투과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물이 다 지금 어디가 있냐? 시편 33편에요. 하나님 바닷물을 무더기처럼 쌓으시기도 하고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신다. 태평양 괌 옆에 그 챌린지 해협은 바다 깊이만 10,000m예요. 어마어마한 물이 그 속에 있어요. 가장 높은 산을 거꾸로 집어넣어도 밑이 안 닿아요.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기도 하고 바닷물을 모아서 무더기처럼 쌓으셨다. 여러분, 물이 흐르지 안 쌓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물을, 더군다나 바닷물, 짠 물을 무더기처럼 쌓을 수가 있겠습니까? 꽝꽝 얼리면 돼요. 꽝꽝 얼리면 무더기처럼 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극과 북극에는 빙산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남극 대륙의 빙산은요, 미 합중국 전체 크기보다 커요. 얼음 두께가 얼마큼인 줄 아세요? 2,500m짜리예요. 2,500m 되는 얼음이 미 합중국보다도 큰 면적만큼 얼음이 있다니까요. 바닷물을 모아서 무더기처럼 쌓아놓았어요. 그래서 바닷물이 줄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녹고 있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남극이 다 녹으면 해수면이 58m가 올라간대요. 그럼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대도시들은 다 물에 들어가요. 북극까지 녹고요. 그리고 달의 인력이 작용하면 지구 전체가 다시 물에 들어갑니다.
자, 사실이라고 인정됩니까? 사실입니까? 노아 홍수 사실 맞습니까? 네. 자, 예수님께서 노아 홍수를 언급하시면서 주님이 재림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게 될 날을 비교하셨는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할 거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자, 뭐 하고 있었는지 잘 보세요. 죄졌습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죄를 진 게 아니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대요. 이게 무슨 죄입니까? 뭐 뺏어 먹고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이렇게 이게 아니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근데 왜 멸망당했냐?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뭘 못했다고요? 깨닫지를 못했대요. 하나님이 홍수를 작정하셨어요. 여기 보면 노아 할아버지가 무두셀라인데요, 969세 살았어요. 이 사람이 죽던 해에 홍수가 집행됐습니다. 하나님이 무두셀라의 생명을 붙잡아 놓고 오래 기다리셨어요. 가장 오래 살았어요. 홍수가 나기 120년 전에는 다시 경고하고 노아의 가족들에게 배를 만들라고 하셨고, 노아는 배를 만들면서 사람에게 홍수를 경고했대요. 노아가 배를 만들고 그 엄청난 배가 준비되는 과정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노아의 배는 몰래 숨어서 만들 수 있는 배가 아니에요. 크기 때문에요. 이 길이만 130m예요. 300규빗. 그 배가 다 만들어지고 어느 날 짐승들이 암수 쌍을 지어서 방주에 들어가더래요. 홍수는, 작정하신 홍수는 다 가까워졌는데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더래요. 이유가 뭐냐면요, 마음이 딴 데가 있기 때문에. 오직 생각하는 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세상 사는 거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서 정작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더래요.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계획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더래요. 깨닫지도 못하더래요. 여러분, 노아 당시 사람들은 피할 길이 없었던 게 아니고요, 누구라도 방주에 나오면 다 받아주고 태울 수 있는 배였어요. 적어도 하나님이 방주 문을 열어놓고 계실 때까지는 그랬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배로 들어가고 모든 준비가 된 이후에는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아 넣으시니라.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닫아 넣으셨어요. 그때부터는 방주 안과 방주 밖은 다른 세계예요. 방주 바깥은 여긴 심판받을 지역이 돼버렸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가서 문을 두드려도요, 이미 그때는 too late. 주님이 노아 때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는 때, 인자가 임하는 그때도 그러하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돈 벌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맛있는 음식에, 누가 결혼했대, 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대, 뭐 주식을 했는데 돈을 그렇게나 벌었다지, 야, 그 집에 뭐 그렇게 올랐대. 잠시 후에 홍수가 나면 다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만 그렇게 신경을 써요. 아닙니까?
하나님의 무두셀라의 생명을 붙잡아 놓고 1000년을 기다리셨는데 지금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도 당장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그거래요. 오직 너희를 대해서 오래 참고 계셔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래요. 오래 참으시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 노아 홍수로 심판하신 것처럼 우리 시대도 심판하십니다. 세상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해서 물로 심판받지는 않습니다만은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는 불 사르기 위해서 예비하신 거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을 쏟아내리지 않아도 사람들이 준비한 불만으로도 지구를 200번 이상 불사를 수 있다고 그래요. 200번. 노아 홍수 이후 노아의 세 아들 세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인간은 유전됐는데 그러면 다 형제지간들일 텐데 왜 이렇게 외모가 다른 거냐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시죠? 왜 이렇게 피부 색깔은 다르고 왜 이렇게 많은 민족, 언어 이런 것이 존재하냐 궁금할 텐데 실제로는요 한 부모의 자손들이 맞습니다. 이 두 사람은 부모고요. 쌍둥이에요. 근데 하나는 피부 색깔이 블랙 쪽이고 하나는 화이트인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이런 생물학적인 구조 때문이에요. 이걸 이제 물레트 브라운이라고 합니다만은 이런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말 그대로요. 아주 흰 아이부터 아주 까만 아이까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가 같은 형제지간이었지만 흩어져 가서 사는 환경에 따라서 음식과 환경에 적절한 모습을 주셨던 거예요. 그 아프리카에 사는 분들은 일단 저 환기가 잘 돼야 되잖아요. 뜨거우니까. 그래서 이 환기통이 좀 크대요. 빨리빨리 더운 게 빠져나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체질을 만약에 이 유럽 추운 곳에 주면요. 폐가 손상이 많이 될 걸. 그래서 유럽 쪽에 간 사람은 햇빛을 잘 받도록 피부도 흰색깔로 주시고 코도 이렇게 길어지게 해서 추운 공기가 잘 데펴져서 이제 몸에 충격을 덜 주도록 그런 몸을 주셨답니다. 잘못하신 거 아니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한 혈통 맞아요. 같은 피 쓰잖아요. 저희가 피부 색깔 다르다고 혈통도 피도 다른 피 씁니까 저희? 아닙니다. 외모와 상관없이 피부와 상관없이 피는 같은 피를 씁니다. 왜냐? 한 형제지간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지구상에 이렇게 지금 한 6,000가지 이상 되는 언어가 있다고 해요. 이렇게 많은 언어와 민족이 등장하게 된 이유가 뭐냐? 창세기 11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이 이제 바벨탑을 쌓고자 했다고 하고요. 탑을 쌓던 목적은 우리의 이름을 내겠다는 인본주의였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는 것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던 것이 인간의 언어가 다양하게 된 이유가 됐답니다. 자, 사람들이 말하기를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이래서 이제 바벨탑을 쌓다고 그래요. 지금도 이제 신할 평지에 가면 벽돌과 역청으로 쌓여진 탑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던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흩어져 살게 되었는데 그래서 비로소 언어군, 민족이 등장하게 됐답니다. 이 바벨이라는 이름 때문에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게 됐고요.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에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참 재미난 건요. 이 사건이 지금부터 4,200~300년 전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인간 역사를 공부해 보면 하나님이 바벨탑을 통해서 인간을 흩으신 사건이랑 민족이 등장하게 되는 시점이 거의 일치합니다. 중국의 요순시대 기원이나 한국의 단군 기원은 바벨탑 사건 직후와 딱 맞아 떨어집니다. 아니면 지구상에 6,000가지 이상 되는 언어가 등장되게 된 것을 무엇으로 설명하실랍니까? 단순하지 않아요. 언어 절대 단순하지 않아요. 저희가 일주일만 공부하면 영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루 1시간씩 2년간을 공부해야 20년이래요. 하루 1시간씩 공부하면 20년간 공부하면 언어 할 수 있대요. 단순하지 않아요. 언어를 익히는 게. 여러분, 저희가 성경을 믿어야 될 이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성경을 믿어야 될 이유는 성경은 저희에게 사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여러분들께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 섣불리 믿음을 결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확한 것을 알기 전에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나는 믿는다고 작심했으니까 나는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 내지 마세요. 그러면 실제로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을 해야 되는 참 이상한 상태가 돼버립니다. 믿으려고 노력하지 마시되 사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면 믿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믿어져 있어요, 마음속에.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저희가 그런 믿음을 얻기 위해서 성경 강연회로 함께 성경을 직접 열어서 차근차근 확인하면서 공부해 보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기도하고 시간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같이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주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이 땅과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저에게 매 순간순간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장하시고 먹고 마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선하신 손길로 공급해 주셔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저희의 어리석고 우둔한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겸손히 살피게 하시고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며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신 분명한 경험을 저희도 성경을 배우는 동안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저희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